진심묘체라.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뭐 했죠? 진심, 정심. 진심을 바로 믿어야 된다. 진심, 정심. 진심을 바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진심을 바로 믿는 것이냐. 바로 믿는 것은 내가 바로 부처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는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진심의 이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불교에서 하는 거하고 조교에서, 조사어록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느냐.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달리 부를 뿐이지, 그러나 본 체성은 말하자면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심의 묘체, 진심의 이제 그 묘한 체성, 그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혹이 말하기를 진심은 이지 맹자언니와 진심은 이미 맹자를 알았거니와 기체는 여하니고 그 체성은 어떠합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방강반야경에 운하사대. 이제 반야경이 이제 방강반야경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야가 있거든요. 그게 팔부반야라 그래. 반야가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방강반야경에 말하기를 그 반야에 이제 대부반야 그는 600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방강반야경에서 말합니다. 반야는 무소유상하야. 이게 소유상이 없어서 있는 바 상이 없다. 이게 모든 상이 없다. 상이 뚝 끊어진 자리라. 그래서 그거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하시고, 그거는 이제 생멸이 없다. 근데 모양이 있는 것은 생멸이 있는데 모양이 없는 것은 생멸이 없거든요. 허공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허공이 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게 없지. 그렇듯이 우리 진심은 거기에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멸이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하시고, 기신론에서는 또 이제 그 진심, 묘체라는 거, 묘한 체성. 묘체는 이제 불가사의의 한 체성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말로 의논할 수 없는 그 진심의 그 체성. 그것은 이제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진심 묘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여 자체는 진여의 진자는 이제 참되고 여자는 여여한.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허망하지 않고 여자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허망하지 않아 참되고 변하지 않아 여여한 그 자체, 그 자성의 그 체성. 그 체성은 일체 범부와 범부 다음에 이제 그 경지가 성문 아니야. 성문가. 또 성문 위에 영각, 또 영각 위에 이제 보살, 또 보살 위에 이제 제불, 모든 부처님. 이게 범부, 성문, 영각, 보살, 불이 무유증감이라. 그 진심자리에 있어서는 더하고 감하는 게 없다는 게. 완전히 미혹해갖고 중생이 된다 해서 그 진심자리에 있어서는 그 지혜와 공덕과 신통, 노용, 그 온갖 것이 감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요. 네? 범부가 된 데서 감해지지도 않고, 부처가 된 데에서도 더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비전제생이며, 전제는 이제 과거를 갖다가 전제라고 그래요. 지나간 그 전제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후제는 이제 미래에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느냐? 필경 상황이라. 필경의 상자는 이제 항상하고, 또 보통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는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말을 거꾸로 해가지고, 상항 이렇게 했죠. 우리는 이제 상호간에 하는데,
이북에서는 호상간에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말이야. 필경에 항상 해가지고 종본 이래로 근본으로 쫓아 이미 오므로 성약 그 성품에 진성의 그 성에 스스로 만족하다. 만족은 엄만이 부족하다. 무엇이? 일체 공덕이 엄만이 부족해 있다. 무엇에? 우리 그 진심자리에 참마음자리에는 일체 공덕이 본래 엄만이 갖추어져 있다 하였으니 그차 이러한 경이나 방강 반야경 하면 그 경 아닙니까? 귀신론 하면 논 아닙니까? 그런 이제 경론에 의거하건된 진심의 본체는 그 진심의 본체성자리는 초출인가라. 인가가 인가에서 그만 벗어나 버렸다. 어떤 원인을 공덕을 지어가지고 가보를 받는 그것도 인가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본래부터서 원만이 갖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인가에서 초출하고 통간 고금이라 옛과 지금에 그만 모두가 통해져 갖고 끼뚤어져 있다. 역천급이 불교고 천급을 지내도 이적이 아니고 극만세의 장금이라 만세에 뻗쳐 있어도 늘 이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고금에 막 통간해서 있다. 통해서 깨뚫어져 있다. 간통해서 있다. 거꾸로 하면 간통 아닙니까? 고금에 간통해 있다.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불입 범성하야 범분이 성인이 그것이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그 자리는 원래 미호가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미혹했거나 깨침 그거 이거 본래 끊어진 자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면 범보고 깨침은 성인인데 미호가 끊어졌으니까 범성이 성립될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성립이 안 돼가지고 절제대대 모든 이제 대대가 다 끊어진 것이 마치 먹과 같은 거에는 태허공이 저 허공이 변 일체체하야 일체체에 두고 해가지고 묘체 응적이라 묘한 체성이 아주 웅키어서 그 고요해졌다. 그래서 절제 희론 모든 거에는 희론이 쓸데없는 그 논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저 진심자리는. 결국은 불생불멸 그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부동불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느냐? 다면 이 다면이라고도 하고 자면이라고도 하는데 맑고 고요한 것을 갖다가 바닷물이 아주 맑고 고요하고 고요하면 맑지 맑아가지고 항상 머무르는 자리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세 그걸 갖다가 불러서 구일주인옹 옛날 주인공이라고 주인옹이라고 주인늙은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또 맹활 이음나반 이제 이는 이제 이게 색이고 음은 이제 성이거든. 성색이 벌어지기 이전 이게 우주 벌어지기 이전짜리 그 최초 부처님이 또 이음왕불이라고 그래. 이음왕불 저 이제 갑반자 저쪽 사람이라고 이름하며 그러니까 우주 생기기 이전 성색이 벌어지기 이전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몸 낳아주기 이전 근본 자차를 갖다가 이제 이음나반인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또 그 공급 이전 이제 사급이 있거든요. 성주 계공 하는데 공급 이전 우주 생기기 이전이 맞아요. 공급 이전 자기라고 이름을 한다. 그러니까 일종 팽해하야 일종으로서 팽해해가지고 그 이제 심신명에서 일종은 여기는 그만 한 가지로 막 팽탄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 가볍게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그 심신명에는 일종 팽해하야 뭐 그런 거 나온 거 그거는 이제 유무가 하나 된 자리 또 이제 여기서 말은 진심자를 갖다 일종이라 그래. 거기에서는 그래 모든 거 일종 팽해하야 뭐 민연자진이라고 이제 글이 나오거든 그거는 일종으로 팽해해가지고 생각이 팽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목, 털끝만큼의 티도 없다. 그래서 일체 산하대지와 초목총림, 저 풀, 나무, 모든 그 숲들, 또 만상, 온갖 그 상들, 그 나열해 있는 거, 만상 삼나와 그 염정하니까 염법, 또 청정한 정법, 세관법은 이제 염법이고 출세관법은 이제 정법이고 그렇지. 그 청정, 물 염호되는 것과 청정한 모든 법이 다 그 중으로 쫓아나왔다. 그 중에 어딘 고에는 진심으로부터서 다 흘러나온 것이다. 세관법, 출세관법, 온갖 것이 다 우리 진심자리에서부터서 벌어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러므로 원각경에서 말하기를 선남자야. 무상법왕이, 무상한 자, 이의가 없다 하는 것은 최상이라. 아주 가장 높은 법왕이, 진리의 왕이 하니까, 이거 우리 진심을 갖다가 무상법왕이라고 이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 대다라니 하니, 그 대다라니 문이 있는데, 대다라니를 번역을 하면 아까 말은 총지라고 그랬죠. 다 총자 가져집니다. 그 대다라니, 총지문이 있으니, 명이 원각이다. 그걸 갖다 이름해서 원각이라고 말을 한다. 그 원각, 거기에서부터서 진심 이명이 원각이라고 그랬죠. 진심을 원각이라고도 불러짓는다. 아까 진심 이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각이라고 하는데 왜 원각이라고 하느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유출 공덕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일체 청정한 진여. 이게 아니라 청정한 진여를 했습니다. 청정진여, 청정보리, 청정열반, 청정바람일, 이렇게 그 청정이 붙는 기라. 일체 청정한 진여와 진여는 참되고 여여하다 그랬죠. 보리, 보리는 이제 범언데 번역을 하면 계달을 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길도자 도라고 번역을 하고 지혜지자 지라고 번역하고 세 가지 번역을 해요. 이제 보리, 또 열반, 열반은 이제 일체 번뇌가 사라진 경지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승 불교에서는 열반을 갖다 치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불치자, 없을멸자. 우리가 입으로 가지고 불을 불어서 끄듯이, 그래서 모든 번뇌의 불길을 갖다 불어서 끄 없이 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이제 대승교에서는 그 열반을 갖다가 상나가정, 열반 사덕이라고 그 열반은 항상 하고, 그냥 영원하고, 그건 즐겁고, 그거는 모든 것이 자유자재.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때 자유가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자제한 거, 자유. 또 청정한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적이라. 원만 공적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 열반과 바람일. 바람일은 이제 이 범언대 번역을 하면 도피한. 저 언덕에 이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언덕은 생사의 언덕이고, 또 저 언덕은 불생불멸, 생멸하지 않는 언덕이라는 게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생사류, 이 언덕과 저 언덕 사이에는 생사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불생불멸을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도피아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제 그걸 바람일 그렇게 하지. 바람일을 유출, 흘러내리서 아까 유출하는 걸 거기서 해석을 합니다. 교수, 보살, 모든 보살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했고, 그 기공선사는 말하기를, 그 진심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심야자는, 이거 이끼야자하고, 이제 어조사야, 어조사자 하니까 이 두 자는 헛자라. 해석할 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마음이란, 마음은 이런 게인데, 한자로 이제 멋있게 아주, 음률이 잘 잡히게 아주 리듬이 잘 잡히게 심야자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요. 충허 묘순하고 충자는 이게 이제 깊을 충자라고도 해요. 아주 심심 매우 아주 깊고 또 더운 비고 그 자는 아주 묘해 불가사의하고 그 다음에 순수해 하고 그 병에는 환히 아주 빛나고 또 영명은 실정실게 아주 밝아. 그 마음은 이제 지금 마음의 속성을 마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해석합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는 무고무례라. 감도 없고 옴도 없다. 거래가 끊어진 자리야, 그거는. 그렇지만은 명통삼재라. 가만히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예? 뚝 끊어진 자리면서도 또 삼재가 가고옴이 없지만은 또 삼재에 말이야 가만히 통하고, 삼세에 가만히 통하고, 이 말이야. 비중비해라. 그건 중간도 아니고 밖도 아니지만은 통철시방이라. 시방에 그만 이 동자를 갖다가 골동을 아니고 헌출할 통, 아주 헌출하게 시방 세계에 아주 막 사무친다. 시방은 동서남북, 감방 이렇게 하면 팔방 아닙니까? 위에 아래 하면 시방, 거기에 헌출하게 아주 통한다. 불멸불생하니 그거는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는 말이야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야. 생멸이 아니거니 기 사상기 가해면 어찌 사산이 네 가지 산이 그걸 갖다가 해칠 수가 있으며, 그 여기에 그 단어 스님이나 또 다른 분들 강의하는 데 들어보면은 이 사산을 그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사상이 그 진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칠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원각경 그 서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사산은 생로병사 사산으로 봤어. 또 생로병사, 나고, 눕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 사산, 그걸 갖다 생로병사를 갖다 또 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진심자를 갖다가 해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석한 데도 있어요. 이성 멸상이하니, 그건 이제 성도 여의였고 상도 여의였거니, 벌써 성할 때는 상을 상대로 해갖고 성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는 뭐 성이니 상이니 일체의 그런 대대가 뚝 끊어진 자리다, 이 말. 상은 성도 여의있고 상도 여의있거니, 그리고 어찌 오색이 그 자리를 갖다가 눈멀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 거기에서 보면은 뭐 오색은 내동 그 청황적백흑, 청황적백흑, 거기에서 이제 미얀 중생들은 바깥 상에 끄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오색에 현혹되고 하는데, 그 성상이 말이야 본래 끊어졌는데 거기에 오진이 이 5가지 말이야 뒷결, 5가지 그런 청황적백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느냐, 본래 없는데 거기에 뭐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눈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했다, 이 말. 그러므로 그 아까 말씀드린 영명연수선사 그 유신결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차신자는 부자를 갖다가 바르사라고 그래. 말을 절친할 때 뭐 습관에 따라 갖고 예 한다든지 뭐 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이니까, 무릇 옛날에는 대저 이렇게 해석했는데 또 요즘은 무릇하고 또 번역할 때는 뭐 빼버리고 이 마음은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은 중묘, 온갖 그 묘한 것과 또 온갖 신령스러운 것, 이런 것이 널리 모여져 있다.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묘한 것과 온갖 신령스러운 것, 거기에 널리 다 모아져 있어가지고 마음법지 왕이라, 온갖 법의 왕, 아주 최상이다 이 말이야. 왕이 이제 되고, 삼성, 삼성은 성문, 영각, 보살, 거기 삼성이라고 그러거든. 오성은 이제 거기에서 성문, 영각에다가 부정성, 성문도 아니고 영각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뭐라고 정할 수 없는 그 부정성이라고 그래. 아니 불자 선정이라고 할 때 그냥 정할 정자, 부정성, 성문 불자. 그 다음에 천재성, 천재는 이제 성근이 끊어진, 아주 뭐 나쁜 짓만 많이 해가지고 그 지약으로 뭉치진 성근이 다 끊어진 그런 이제 성, 그걸 갖다 오성이라 그래요. 오성이 명기라. 오성들이 결국은 돌아갈 때가 어디 있느냐, 진심으로 돌아간다 이네. 가만히 돌아가가지고 천성지모, 온갖 성인의 어머니를 짓는다. 그러니까 진심을 깨치면은 뭐요? 부처고, 진심을 미혹하면은 중생이라.
그 어떤 깨치고 미혹하면 다를지언정 그 본래 그 참 마음자리 그거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조스님 어딘가 정의길사론인가 어디 보면은 미일심이 한 마음을 미혹해갖고 무량한 그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이고 한 마음을 깨쳐갖고 무한한 신통묘용을 일으키는 것은 부처다. 미하고 깨치면 다를지언정 일심은 동일하다. 마치 땅으로 인해 갖고 엎어진 사람은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땅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듯이 우리가 마음을 미혹해갖고 중생이 됐으니까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돼야 된다고 그리 그 강조를 하거든. 그래서 여튼 이게 삼성 오성이 다 가만히 결국은 이제 그 진심으로 돌아가갖고 천성의 어머니를 갖다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자리는 온갖 성인의 어머니를 짓는다 이 말이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우리 진심은 독전독기라. 아주 홀로 존귀하고 홀로 이제 존귀하다. 홀로 놓고 홀로 기하며 이건 이제 진심을 두고 한마디 한마디 설명하는 기라. 그 진심이라는 마음을 그 주어 생략, 진심이라는 주어를 생략하고 설명만 붙이는 기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다가 진심이라는 것을 두고 해야 연상하면서 봐야 이게 뜻이 나. 무비, 견줄 데가 없다. 짝할 데가 없다. 무비니까 견줄 데가 없고. 그 진심은 어디 견줄 데가 없어. 왜냐? 그게 독전독기 하기 때문에 쟤만 놓고 막 그 견줄 데가 없고 짝할 데가 없어. 그래서 중구의 방거사가 마조스님에게 가 묻기를 불여 만법자 실습마인고 이제 만법과 짝을 하지 않는 자, 짝할 수 없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자리가 마음법과 짝할 수 없는 자리고, 예? 그러니까 짝할 수가 없으니 실 대도원이며 실로 큰 진리, 대도의 근원이 되고 진심은 또 그 진심은 진법요라 참으로 말하면 그 법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 하였으니 심지적 믿으면 무엇을 진심을 믿으면 삼세 집을 동하기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그 보살 우리가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배운다. 무엇을 배우느냐? 이 마음, 이 진심을 배우는 것이고 삼세 집을 동징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함께 증자는 자 증오라 그래. 이제 오가 증오가 있고 해오가 있거든요. 먼저 저 심신명할 때 많이 했죠. 해오라는 거는 이치적으로만 아르마르로만 딱 지혜로 아는 거. 그거는 이제 얼음이 바로 물인 줄 알듯이 또 범부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 해오고 증오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인 줄 알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망상 제8아리야생 미세망령까지 완전히 끊어져서 없어져 가지고 구경각을 이룬 것 그것이 이제 증오다. 그래서 이제 삼세지불이 증오한 것이 깨친 것이 대개 이 마음을 증자에다가 깨달로자 하나 붙여갖고 이 마음을 증오한 것이고 일체 장교가 팔만대장경 거라네요. 일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교법 그것이 거기에서 대장경에서 전 말할 전 현자는 환하게 나타날 현 이렇게 말씀을 해서 환하게 드러낸 것이 대개 무엇을 갖다 드러냈느냐? 팔만대장경에서 말한 것이 이 마음을 갖다가 환하게 드러내서 얘기한 거라 이 말이야. 대장경이 딴 게 아니고. 그러면 일체 중생이 미망했다? 미혹해서 허망하게 된 것? 그러면 무엇을 미혹해가지고 허망하게 됐느냐? 대개 이 마음, 이 진심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만 허망하게 되었다. 이게고. 또 일체 행인은 이제 일체 수행하는 사람, 바로 그 깨달음을 연 거, 깨달은 것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대개 이 마음을 갖다가 깨달은 것이고, 일체 제조, 일체 모든 조사들이 상전, 서로 전하거든. 삽삼조사라고 그래요. 삽삼조사는 건 33조사. 33조사가 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가섭존자한테 전했다고 그래. 가섭존자가 조교의 조사교.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에 있어서는 초조가 되거든. 2조, 아란, 3조, 상락하수. 그렇게 전전히 전해가지고 달마대사가 28조가 돼요. 28조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가지고 무엇이 되는 거인 초조가 돼요. 그래서 6조 해능까지 하면 그 33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조사들이 자꾸 서로 전했다. 무엇을 전했느냐? 대개 이 마음을 전한 것이다. 이 마음의 이치를 깨치고 그걸 갖다 인정해 주는 것. 너 제대로 그걸 깨달았다.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것도 내가 이 진심을 전한 것이고. 천하 납성이. 납성은 이제 누대기 납자라. 다 떨어진 노선자. 그 원래 가사라는 거는 그 분소이라 그러거든. 분자는 자, 똥분자하고 소자는 자, 다 막 떨어져가지고 똥걸레나 할 정도로 떨어진 것을 또 청소나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누룩누룩 주워가지고 그 만든 것이 이제 가사라는 게. 그래서 가사 자락이 이렇게 이제 여기 밭두둑 뭉키로 된 거. 그것이 이제 이것저것 주워가지고 끄맸다는 그 표시라. 요즘 뭐 좋은 비단으로 만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끄매가지고 또 가사색이 개색이라 그러거든. 개자는 허물 개자라.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닌 거. 뭐 흰 거, 검은 거, 노란 거, 붉은 거 주가지고 한테다가 막 푹 삶아가지고 한 색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본색이 허물어지고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닌 색이 가사색이라는 게. 그걸 개색이라 그래요. 개색. 그래서 이제 이건 납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누대옷을 입은 이제 승려. 그래서 그거 갖다 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참선하는 수행자를 갖다 납자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납성이 참방, 선지식을 참여해가지고 뭐 묻는 거. 그러면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대개 이 마음을 갖다가 참고하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갖고 또 그 우리 참 마음자리에 대해서 묻는 거. 그것이니 달 차심하면 그래 이 마음을 요달해버리면 달자에다 요달할 요자를 붙여갖고 요달해버리면 깨달아버리면 두두개시 뭐 두두물물 그렇게 하거든요. 온갖 것들을 갖다가 두두물물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같이 해석해버리면 뜻이 잘 드러나. 밑에 구절이 물물이 나오지. 두두물물이 다 옳고 온전히 다 드러났다. 어느 거 하나 진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어디 길을 가다가 어느 이제 그 마을집 신도집에 가서 이제 쉬었어. 그런데 그 신도 그 분이 남자인데 그걸 이루더래. 금강경을. 신도분 아들이든지 뭐 금강경을 이루는데 그런 뭐 잘 읽는데 그게 뜻을 제대로 아는 것 같들 않더래. 그래서 거기다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저게 뭔 말인 거이는 군자는 저거는 인공군자로 안 하고 그대군 그래 그대.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그대라고 해요. 군독 반야경. 그대가 반야경을 입고 있으나 반야 부재경이라. 반야경은 그 어느 문자의 그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군독 반야경 하는 그 반야경은 문자 반야고, 그대가 문자 반야경을 입고 있지만은 저 반야 부재경은 그 반야는 실상 반야는 경에 어느 문자로 이루어진 먹과 종이로 이루어진 그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또 경종 반야출하니 그렇지만은 어느 문자 그 경이 그 실상 반야에서부터서 나온 거라는 겨. 여기 지금 그런 얘기하냐. 실상 반야에서부터 진심에서부터 다 나온 거라. 여기 지금 이제 진심 직설에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금강경에서는 그걸 반야라고 한다고 그러냈어. 경이, 어느 문자경이 실상 반야에서부터서 나왔어. 그러니까 반야가 독반야라. 반야가 반야를 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반야경, 이 경을 갖다가 진심직설을 얘기하는 것도 진심이고, 저걸 놓으면 금강경 이르는 자신도 실상 반야고, 또 읽고 있는 문자 반야도 난전이 엄밀히 따지면은 다 그 반야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보, 정보, 온갖 것이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마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전체가 그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강탄, 만상하니 만상을 집어 생기고 보니까 사해구주라. 온갖 말하면 이 세계가 마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뭐 그런 거. 심해 무물하니 마음 바깥에 온갖 물견이 없으니 만목청산이라. 눈에 가득한 청산이 그대로 돼야 내 마음이더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탁 믿어버리면 그만 그게 견성이라. 그 붙여지는 기억.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달 차심저 그러놨습니까? 두두물물이 낱낱이 다 그것이며 다 옳다 그래도 되고 다 모두 다 그것이 다 진심이고 물물전창이라 온갖 물견마다에 다 진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미차심하면 그렇지만은 이 마음을 미혹하고 보면은 처처전도라 곳곳이 그만 뒤바뀐다 이 말이야. 자빠지고 막 거꾸러지고 해갖고 뒤바뀌어 소견이. 또 생각이 시강이라 어리석고만 미쳐. 아니 미친다. 사체는 그래서 이 진심의 체성은 일체 중생의 본이지 불성이에요. 본래 지니고 있는 그 자리는 불성자리며 이에 일체 세계 생발지 근원이라 일체 세계를 그 생에서 말하면 내는 그 근원자리다. 우주 만유가 그 진심으로부터서 건립이 됐다 이렇게 봐요. 고로 세존이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축봉원자 영축산 봉우리에서 말이요. 요즘 인도 가면 그거 가지요. 양구 가만히 아주 양구를 하셨다는 게. 뭐 꽃도 들고 양구도 하고 하는데 양구가 꽃 든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거라 하시고 또 선현은 이제 수보를 갖다 선현이라고 그래요. 선현이 아마에 바위 밑에서 막 가만히 갖다 말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수보리가 어느 날 바위 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제석천왕이 와서 막 꽃을 막 뿌리면서 찬탄을 하더라는 게. 그래서 왜 지금 꽃을 뿌리고 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석천이 왜 그러냐니까 그 수보리 존자께서 그 반야를 갖다가 잘 설해서 우리가 이렇게 꽃으로 막 찬탄을 한다고 꽃을 훑으면서 찬탄한다고 내가 한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반야를 설하냐고. 그러니까 한 말씀 없는 그것이 말이야면 진짜 반야를 설하는 기고 우리는 들음 없는 거 이것이 진짜 반야를 제대로 듣는 거라고 했다고 그런 말 있어. 그래 아마의 말을 잊으셨고 달마는 소실 저 숭산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백관을 했다는 게 백만 차라보고 또 거사 유마거사는 비아리성에서 이걸 그만 다물고 아무 무무하였으니 이런 것이 모두 다 이 마음의 묘한 체성을 갖다가 발명한 것이다. 그럼 왜 그런 거냐? 어느 도단하고 심행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 어긋난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 9년 면복, 거기에서 이제 양구 또 고구 막 이런 것을 한 것은 그 진심 묘체를 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초입 조문정자는 처음으로 조사 문정에 들어온 자는 요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먼저 이 마음의 체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진심, 체성, 이걸 갖다 이제 잘 알아야 된다. 지금 이제 진심, 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어요. 이 진심, 체성을 이제 제대로 알려면 이 자리는 어느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이 끊어질 때에 진심의 묘체를 갖다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아짜방, 그 아짜방은 그 동아일보라는 그 버금아자인데 그 원칙이 이제 그 옆에 이 구자가 하나 붙어갖고 벙어리 아자라. 벙어리 아자인 것은 왜 그런 거에는 그 삼조 승찬대사 심신명에 보면 다은다려 하면 전불상응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다 마늘 따자 말씀했자 다은 말이 많고 다려 생각했자 생각이 많으면 전불상응 더욱 그 묘체 진심 묘체와는 상응이 딱 맞아 떨어지도 않는다. 기합이 되도 않는다. 그럼 저런저려 하면 말을 끊고 생각을 끊으면은 무처불통이라 어느 곳에서나 통해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요즘은 그거 가보니까 그 방을 뜯어버리고 없는 것 같은데 그 진주의 의곡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한 40대 그 가봤는데 몇십 년 전에 한 30여 년 전에 가봤더니 개조실이라고 방 이름을 써놓고 개, 이을개 자 조사조자 그러니까 조실방이라 이 말이 뭐예요? 개조 예? 그 조사의 말이면 시민을 갖다가 계승하는 방이다 이래놓고 야유몽자 불입이요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주련을 써놨어 야유몽자 밤에 꿈이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고 구무설자 당주라 입에 햇바닥이 없는 자가 마땅히 거기에 이제 머무른다 이래 놨더라. 그러면 야유몽자 밤에 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저거는 선방은 거기 가서 일주일만 용맹정리는 뭐 견성한데 그래갖고 인가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어느 처사님이 그거 가가지고 일주일에 자기가 견성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따가 견성을 한 사람은 밤에 꿈이 없다던데 그 여사님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뭐 보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뭐 그러더라고요. 아직 이제 진리는 알기는 했는데 아직 보림이 될 때 갖고 꿈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유야라 그래서 정신이 노는 기라고. 그래서 아직 말하면 망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거든. 꿈이라는 것은 식의 활동이거든. 그래서 선녀에 보면은 그 고봉화상 선녀, 그 우리 저 전통 강언에서 교재로 쓰는 그 이제 그 선녀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자기 스승한테 하두를 뭘 탔는 거에는 그 생종하래. 우리가 태어날 적에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또 이 몸을 버리고 죽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 그거를 하라고. 그거 하니까 생각이 두 조각이 나가지고 뭐 잘 안 돼. 그래서 다른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하두를 주는데 뭘 주는 거에는 조주 무자를 줘. 무자를 줘놓고 매일 와서 점검을 받으라고요. 그래 가면은 조주 무자 그건 놔두고 뭐라는 거에는 너 송장 긋고 다니는 게 어떤 놈이냐. 이래서 뭐라고 말을 하려면 막 말이 입에 벌어지기 전에 막 몽개는 훌이 갈기는 게야. 그 매일 가면 또 매일 두드려 맞아. 그러다가 그 스님 어디 딴 데 조실로 가고 자기 혼자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꿈에 그 전에 이제 또 스승한테 들은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냐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거 하는 그것이 그만 의심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6일 동안 막 매일 배친망참이라 망찬 잠자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그거만 한 생각 무렴 삼매에 든기요. 그러다가 대중들이 나와갖고 어디 가걸래 자기도 따라서 그 나신계시 거기에 이제 삼탑사라고 지공 스님하고 그 어느 국군선상가하고
또 달마대사하고 모신자 그거에 이제 관계. 그거 갔는데 그 경을 지르다가 고개를 들어서 요리 보니까 그 조사들 영찬이 있는데 그 영찬 어느 국군선사 영찬인가 거기에 100년 36,000조 100년이라 36,000조 반복지자 아니라 다만 반복하는 것이 이놈의 반복이다. 내도 이것의 반복이요. 그게 그막 송장 긋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고 하는 거 그게 막 확 떠오르면서 의심이 확 풀리고 그래 깨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스승이 어디 가다가 물어. 너 일용시에 일용할발발시 한참 막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주제가 되느냐 일념이 되느냐 이거 됩니다. 몽중에 꿈속에서도 화두가 말하면 제대로 주제가 되느냐 됩니다.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생각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을 때에 너희 일각 주인공 한결같이 깨어있는 그 주인공이 어느 곳에서 안심인명하느냐 거기에 그만 콱 맥혀버린 거야. 그 답을 못하니까 너 오늘부터서는 불법을 배우려고도 말고 그저 잠 오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게 잠자고 나서 정신이 깨이면은 이걸 갖다 분명하게 밝혀내라. 그래서 한 5년 동안 끙끙거리다가 어디 저 객실에 가가지고 자기 그 도반하고 같이 잠을 자다가 그 객스님이 목침을 떨어치갖고 소리가 꽝 나는데 거기서 뭐 확 깨쳐버렸다. 그러고 나서는 더 깨달았단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제8 아리아신 미세망령, 근본망령까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그 구경각을 이루는 거, 그것이 선종의 견성이고 성불을 하는 게. 그래 되어버리면 다시 더 닦을 게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돈수라 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심에 대한 이론적으로 이제 조사 보조스님 말씀을 들으면은 환히 막 내가 부처된 것 같은데 경계에 당하면은 여전히 그대로 중생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지 한 생각 놓치지 말고 오나 앉으나 누나 잠을 자나 그것 가지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천가지 만가지 생각이 또 뭉쳐갖고 오직 일념이 되거든. 그 일념마저 뚝 끊어질 때에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확 드러난다. 그렇게 되기를 항시 염두에 두고 한 생각 놓치지 말고 열심히 수행 경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